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여기까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발명한 것 중에요 참 신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말할 게 너무나 많죠. 그 중에서 정말 인류에 큰 도움이 된 발명품이 있다면 저는 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전기 때문에 밤에는 옛날에 호롱불 또 계속 등을 갈아야 되고 기름 넣어야 되고 안 해도 돼요. 스위치만 올리면 밤새도록 환하게 할 수가 있지요. 부산의 어느 교회의 종탑에요 임마누엘 교회라고 이렇게 밤에 불이 들어오게끔 그렇게 해놓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단선이 됐는지 임마누엘 교회 6글자 중에 2글자가 전기가 나갔어요. 어떤 글자가 전기가 나갔냐면 누엘이라는 글자가 전기가 나갔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뭐라고 보이냐면 임마교회, 임마교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은혜스러워야 교회 이름이 굉장히 불경스럽게 그렇게 되었다고 한 걸 제가 어느 교수님한테 들었어요. 이상규 교수님 수업 시간에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 말씀과 이어집니다. 지난주 어떤 말씀으로 끝이 났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예수님께서 뭐하라 그랬어요? 11절 말씀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요, 늘 그렇게 행실이 아주 옳지 않은 그런 여자였습니다. 음행이 몸에 배인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이후에 두 번 다시 죄를 안 지으셨습니까? 완전히 변화가 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 보고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12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요. 뭐 하라는 겁니까? 나를 따라오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니까 너 어둠의 삶, 너 그거 안 살려면 계속 나를 따라오면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빛 되신 주님 바라보면 어둠이 사라질 수 있다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의 말씀의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초막절 상태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중요한 절기죠. 무엇을 기리는 절기죠? 초막절은 어떤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갑자기 제 시선을 피하시는 분들이 보이는데요. 초막절은 아시면서 아마 말씀 안 하실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먹을 것 없고 또 춥고 또 위험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약 7일에서 8일 정도 앞마당이나 또 집의 옥상에 이 초막, 풀초죠, 풀이나 이런 것으로 나뭇가지로 임시 텐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조상들의 고생한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초막절 때는 이 광야 생활을 기리는 중요한 행사를 한다고 말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무것도 마실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반석에서 물이 터진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번제단에다가 물을 쫙 뿌리는 그런 행사를 초막절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지금 딴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죠? 기억나죠? 아멘 하시든지 아니면 고개를 끄덕이시든지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초막절에는 이 한 가지 행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중요한 한 가지 행사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 뜰에 기둥에 황금 등대가 이렇게 쫙 놓여져 있어요. 황금 등대는 불을 밝히게 되는데 이 7, 8일 동안에 계속 기름을 거기 넣어요. 불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환하게 밤에 불빛이 비치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 불기둥 앞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기뻐하면서 춤을 추고 그러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제 이 초막절 마지막 때가 되었어요. 마지막 불꽃이 성전뜰에서 그 등대에서 불빛이 비치고 있어요. 바로 이때 그들의 이 갈망, 그 불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갈망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저 불빛 저거 바라보지 마. 내가 바로 진짜 세상의 빛이야. 너희만의 빛이 아니라 온 세상의 빛, 온 세상을 밝히는 건 바로 나야. 내가 진정한 불기둥 빛이야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이 광야에서 구름기둥이 있었고 불기둥이 있었죠. 이 불기둥의 역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불기둥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첫 번째, 밤에 환하게 해준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도요 이동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통해서 낮에만 구름기둥이 인도한 게 아니라 출애굽기 13장에 보시면 구름기둥이 밤에도 인도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기둥이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밤을 환하게 하고요. 두 번째는 이 광야는 밤엔 되게 추워요.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밤엔 춥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해줘요. 또 한 가지 이 불기둥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항상 답은 성경에 있든지 제가 이미 다 가르쳐 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불기둥이 따뜻하기도 하고 환하게 해주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인도한다. 인도하는 거예요. 이 어두운 광야길을 헤매지 않도록,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 바를 항상 불기둥이 인도한다는 겁니다. 이 불기둥과 같은 그 예수님의 은혜가 올 한 해도 우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요, 예수님을, 아니 하나님을, 또 성경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한 무리가 나와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네 글자로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감히요 예수님께 뭐라고 지금 공격하고 있냐면 13절 말씀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예수 네가 너를 위해서 자꾸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데 네 증언은 참되지 않아.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까 읽으셨던 대로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가를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하나하나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요 19절 말씀에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어? 자꾸만 아버지 타령하는데 아버지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야? 라고 지금 비꼬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19절 말씀 이어서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해. 그러니까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해.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어.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대화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 몰라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예수인 나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그 예수를, 나를 모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지금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눈만 가려졌으면 다행이에요. 그들의 결말이 오늘 21절에 무시무시합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너희들은 죽을 거야. 내가 가는 저 하늘나라에 너희는 오지 못할 거야. 여러분, 지금 저기 말씀에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거야 라고 말했는데요, 무슨 죄일까요? 이들의 무슨 죄 때문에 결코 영원히 죽고 저 천국에 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 어렵지 않아요. 아까 다 말했습니다. 무슨 죄를 저지른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입니다. 많은 죄가 있어요. 음행의 죄, 이전에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힌 여자는 음행의 죄가 있습니다. 거짓말도 죄고요, 살인도 죄고요, 다 죄입니다만은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그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다른 죄들은요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뭐 내가 남을 미워했거나 또 뭐 사기를 쳤거나 정말 뭐 남을 때렸거나, 그래도 그 모든 죄악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요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 못해요. 그러니까 그 죄를 가지고 너희 죄 때문에 죽을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 죄가 가장 무서운 죄고 가장 큰 죄고 교만죄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올해 설교를 주일에도 했고 또 저녁 예배 때도 가끔씩 했고 새벽 또 금요 기도회 여러 차례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 중에 참 여러 번 제가 강조했던 문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무엇을 강조했는지 기억나세요? 최근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여쭤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세상의 빛 대신 그 빛이, 그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지 않고 있죠? 왜 내게는 빛을 비추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환하게 빛나는 일들이 많으셨어요? 아니면 어둠 속을 헤매던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까? 어둠 속에 너무 힘들었어. 마음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힘들고 모든 게 힘들었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힘들었는 줄 아세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해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인데 나를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어둠과 정말 힘들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지는 않았는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인데 항상 빛을 비추고 계신다고 했는데 내가 그 빛 가운데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 한 해 참 어두웠던 일, 힘들었던 일, 내 마음도 생각도 영도 힘들진 않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과 동행했다면요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경제적으로는 힘들고 뭐 다른 건 힘들 수 있어도 마음만은 기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만은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올 한 해 마음도 생각도 내 영도 어둠이 컸다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거나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네, 저 말씀 잘 보세요. 저기 보시면은 각 사람에게 비췄던 빛이 있었나니 써 있습니까? 아니면 각 사람에게 앞으로 비추게 될 빛이 있을 거야 그럽니까? 아니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비추는 무슨 형이에요? 미래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이에요. 그 빛은요 지금도 비추고 있어요. 그 빛은 멈춰졌던 적이 없습니다. 저 말씀 보세요. 저 말씀에 죄송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어떤 사람에게 각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야. 각각의 모든 사람, 여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올 한 해 동안 빛이 비추고 있었다 안 비쳤다? 비쳤다. 지금은 비추고 있다 안 비추고 있다? 비추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힘들죠? 왜 나는 어둠이라고 생각하죠? 이유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비추고 계신데요 내가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빛을 못 받는 겁니다. 아니면 그 빛을 비추고 있는 곳에 있지 않고 어둠에 거하기 때문에 이 빛을 못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빛을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빛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왜요? 내 죄가 드러날까 봐. 예수님 비추시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있는데 근데 그거 주님이 좀 안 좋아하시는 건데 그래서 그거 하려고 그 비추는 곳에 떠나서 또는 그 빛을 내가 닫아버리는 겁니다. 이유가 되죠? 거의 90%는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를 힘들게 해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막 생각적으로 또 막 우리 입술도 나쁜 말 하게 하고 나쁜 생각하게 하고 합니다. 우리 몸에 어디 붙어 있을까요? 마귀가요 1번 심장, 2번 간, 3번 콩팥. 마귀가 우리 몸에 어디 붙어 있을까요? 우리 몸 안에 다 붙어 있어요? 예, 말기입니다. 말기. 예. 여러분 예수님 이 마귀는요 우리 안에 어디 붙어 있냐면 우리 안에 한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은 나만 누리고 싶은 어둠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주님께 내놓기 싫은 이것만큼은 내가 아까워요. 이것만큼 저도 좀 누려야죠. 즐겨야죠 하는 어둠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바로 거기에 딱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어디 숨어 있는지 잘 교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숨어있던 마귀가요, 우리한테 어딘지 잘 모르다가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숨어있던 마귀에 쌓여있던 아이들, 정말 지난 세월 부교육자 하면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성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의 빛이 제대로 비춰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은혜의 빛이, 또 찬양, 기도의 빛이 강력하게 비추니까요, 그 아이들이요, 그걸 숨기고 숨기는 게 아니라 오픈을 해요. 여름 성경학교 때 애들이 막 떼굴떼굴 하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전 초등학교 1학년이 그렇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린 걸 처음 봤어요. 예. 정말 그 사진을 갖고 있는데요, 예. 그 아이가 이제 곧 군대를 갑니다. 저기 앉아 있어요. 예. 그런 아이들도 봤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중학생들도 마찬가지,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소망이 없던 아이들이, 정말 가정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운 아이들이,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정말 주님의 그 빛을 받으니까요, 정말 기쁨의 찬양이 터져 나와요. 전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어른들 중에는 많이 못 봤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아이들은, 어른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다 이 어둠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다 마귀가 기생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이런 때 그걸 공개를 해요. 오픈을 합니다. 내게 이런 아픔이 있어요, 이런 어둠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 말씀의 빛 앞에 정직하게 서요. 그래서 그 말씀의 광채 치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못 견디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튀어나오니까 감사와 기쁨과 눈물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이요, 죄에 눌려있던 아이들이, 음란에 눌려있던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상처받았던 그 심령들이 정직하게 그 자신의 죄에다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니까 애들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많은 어른 그리스도인들은 숨기고 감추고 누리며 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는 아니지만 자신의 과거, 또 자신의 진짜 모습, 속마음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해요.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가면 쓴 얼굴로 살 수는 있겠지만 주님 앞에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께도 그걸 가리고 살아요.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연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얼른 여러분의 그 어둠을 빛 앞에, 말씀 앞에, 이 예배 자리 앞에 여러분 오픈하십시오. 빛을 비추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주님 앞에. 그래야 어둠에 물러갑니다. 어둠 속에 있던 마귀도 물러갑니다. 정신병이, 고질적인 아픔이, 무슨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빛 되신 예수님께 저는 참 가까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궁금해요. 그런데 왜 올 한 해 삶을 보면 어두움들이 저를 많이 힘들게 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건 왜 이렇죠? 여러분, 그건 예수님의 그 빛이 불충분하거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 사역이 완전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죄 많은 세상에 우리의 육신이 발붙이고 살고 있기 때문에 다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나가는 하나의 연단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 분명히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금요기도에 오면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좋아요. 근데 토요일 되면, 또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또 어둠이 나를 공격할 때가 있겠죠. 맞아요. 우리가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카드 내역서를 보면 한숨이 나오죠. 내가 언제 썼단 말이야, 이거 내가 쓴 거 아닌데, 이거 쓴 거 맞아요. 네. 다음 달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눈앞이 깜깜해지죠. 또 우리 대학 졸업한 아이들을 보면 이제 졸업한다고 좋긴 좋은데 졸업해도 더 깜깜해져요. 진로 때문에. 내가 이력서를 많이 넣었는데 오라는 회사는 없어요. 또 어떤 가정에는 지금 남편과 아내가 금이가 있어요.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점점 금이 더 커져가요. 나 예수 믿는데, 예배 와서 은혜도 받고 있는데, 빛을 받고 있는데 왜 이 어둠이 있죠?
되고 이제 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은퇴가 반갑죠. 이제 일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은퇴 후가 더 깜깜해요. 아이들 키워서 다 시집장가 잘 보냈는데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손자 손녀 1년만 좀 봐달라고. 그래서 좀 남편과 아내와 좀 살고 싶은데 서울 올라가서 기러기 부부처럼 또 그렇게 되는 분들도 있죠. 예. 평시도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선교사님, 정말 믿음 좋은 선교사님, 선교지에 가서 정말 은혜가 넘칠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7년, 8년 동안 그렇게 선교했는데 그렇게 물질도 쏟아붓고 그렇게 몸이 정말 상하도록 고생했지만 이제 겨우 2명, 3명, 아니 2명, 3명 없는 곳도 많아요. 하나님, 왜 예수 빛이라고 하면서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서 왜 좀 강력하게 좀 빛된 역사를 비춰주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는 생각, 평신도들도 목사도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건 예수님을 안 믿던 시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들이 매일매일 겪고 있는 일상을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는 넘어야 될 산, 사라져야 될 어둠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뭘까요? 왜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걸까요? 잘 들으십시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어두움, 밤이 대낮처럼 환해지는 그런 역사가 아주 가끔씩은 있어요. 이야, 하나님, 내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요 하면서 그런 진짜 막 대낮처럼 밝은 그런 때도 기도 응답받고 할 때가 물론 있어요. 그런데 매일 그렇지 않아요. 매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밤이 대낮처럼 바뀐 것은 아니지만 그 깜깜한 밤을 낮인 것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밤은 여전히 밤이에요. 여전히 나는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어디가 소망이고 어디가 진리고 어디가 천국길인가를 알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흥청망청 갈짓자를 걸으면서 어둠 속에 방황하지만 우리는 같은 그 어둠 속에 있지만 우리는 똑바로 걸어갑니다. 헤매지 않습니다. 옛날에는요, 어둠에 내가 정말 지고 또 죄짓고 또 친구들에 어울려서 죄짓고 했지만 이제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어둠에 지지 않아요. 어둠은 있지만 그 어둠을 이기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끝에 뭡니까? 상대한대요. 아니, 그 악한 영들을 우리가 상대한대요. 옛날에는 그들의 밥인 것처럼 늘 끌려다녔는데 이제 빛 대신 예수님이 함께 했으니까 싸우림이 생겼다는 거예요.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을 수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빨간색 뭐가 써 있습니까? 능히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대적할 수 있어요. 싸워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어둠이 없는 게 아니라 어둠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울트라 초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죠.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하는 대로 다 성공하고 대박나고 그 말이 아니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 이 배고픔이라는 어둠, 궁핍이라는 어둠에 처할 줄도 알지만 승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진 겁니다. 어둠을 이겨버리는 그 비결을 내가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바울과 실라가요, 어둠 중에 어둠, 그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그 차디찬 감옥에서, 어두운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어둠에 갇혔다고 낭망했습니까? 빛 대신 주님이 옆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밤새 찬송과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두움들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어둠을 피해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어둠 속을 한가운데를 걸어갈지라도 어둠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인생, 어둠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인생, 어둠이 어쩌 할 수 없는 그런 인생,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비춘다 그랬어요? 뭐 한다 그랬어요? 얻게 된다. 이 말씀 잘 보시면은요, 저기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네 밤이 대낮처럼 될 거야, 완전히 받게 되고 성공할 거야, 그런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빛을 하나 얻는데요, 빛이 내 것이 된대요. 빛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주에 무장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정말 억새밭이 유명해요. 저 간월산 무슨 억새 아무것도 아닙니다. 경주에 제가 무장산 여러 번 올라갔는데 지금 거기 전에 암곡이라는 지역인데요. 거기 그 동네에 물난리가 난 적이 있어서 올해도 좀 못 올라, 내년에는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꼭 올라가 보세요. 너무 예뻐요. 그런데 제가 몇 번 올라갔었는데 11월에 또 아내가 무장산 올해도 가야 된다면서 가자는 거예요. 11월도 예쁘거든요. 근데 그때 오전에 월요일 날 그냥 집에서 탱자탱자 하다가 늦은 시간 오후 한 2시 좀 넘어서 지금이라도 가자 해서 아내 따라서 그냥 따라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1월이면요 해가 금방 떨어집니다. 무장산 왕복하는데 한 5시간 정도 걸려요. 천천히 왔다 갔다 하면. 그런데 갔다가 내려온 5시가 넘어서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깜깜해진 거예요. 아무도 없죠. 그렇게 이 겨울산을 오후 2시 등산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일 내려올 사람이 일찍 가서 일찍 내려와야 되는데 깜깜해서 핸드폰 불빛으로 이렇게 겨우 비춰서 내려오는데 그래도 무서웠어요. 밤 산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짐승 눈빛이 막 불빛이 나요. 전 처음 봤어요. 진짜 여기저기서 그 짐승들의 눈빛이 빨간 눈빛이 막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네. 후리씨도 막 덜덜덜 떨리고 막 후리씨 배터리는 점점 떨어져 가고 막 너무 무서웠는데 그래도 제가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혼자 있으면 절대 못 내려왔어요. 그런데 제 옆에 누가 있습니까? 네. 같이 무서워하고 있는 아내가 있으니까 네. 별 도움은 안 되지만 무서워하고 있지만 그래도 네.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아내가 있으니까 더 무서워지고 그러진 않고요. 네. 그나마 나았어요.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크게 달라진 거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가 달라진 게 있다면 내 삶은 여전히 어두움과 같은 것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 어둠을 나 혼자 걸어갔다면 이제는 그 어둠 속을 나와 함께 걸어가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 따라가면서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밤길도 무섭지 않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 말씀도 많이 나오지만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그 말씀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뒤에 항상 따라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거의 붙어 나와요. 네. 여러분 고달프지 않은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 어떤 분이 부럽다 그래요. 목사님 늘 교회에서 본당에서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볼 수 있고 부럽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는 본당에서 하늘에서는 천국 이슬만 먹고 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설교 하나 이렇게 준비하려고 해도 좀 시간이 부족해요. 연말에 또 행정적으로 하나 너 누락된 게 없나 또 살펴봐야 되고 정말 연말에 좀 많이 바쁘더라고요. 누가 또 힘들다고 하면 다 내려놓고 또 뛰어가서 상담부터 해야 돼요. 밥 먹자고 또 약속도 잡아야 돼요. 거기다 틈틈이 아주 틈틈이 가정도 돌봐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 집이라고 해서 아이들하고 항상 화목함만이 넘칠까요?
누가 목사님 저에게 물어본다면 목사님은 이렇게 참 뭐 인자하시고 또 이렇게 잘 웃으시고 참 목사님 집에는 웃음만 넘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사람 사는 집이 다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저도 힘들어요. 녹록지 않죠.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 똑같은 인생을, 고달픈 인생을 살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자들하고 또 몇몇 분들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매일 쓰고 있어요. 밤 10시쯤 되면 항상 짧게라도 써요. 제가 어제 일기에 뭐라고 썼냐면, 오늘 설교 준비하려고 쓴 건 아니에요. 그냥 어제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10시, 밤 10시 7분 주여, 드디어 좀 전에 올해 행정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일도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고 짧게 썼어요. 그저께 금요일날 일기에는 이렇게 썼어요. 제목, 쓰임받음의 기쁨. 주님, 방금 금요기도회가 마쳤어요.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셨고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저는 단지 순종만 했을 뿐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썼어요. 제가 뭐 이 설교하려고 쓴 거 전혀 아니에요. 그때 주시는 마음이었어요. 금요기도에 막 외치고 찬양하고 막 또 남아서 또 기도해드리고 육신은 피곤하지요. 그런데 돌아보니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 주셔서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백할게, 주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가 제일 축복이냐면 참 내놓을 거 없고 비루한 인생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거보다 큰 축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인생길 혼자 걷지 않고 우리 하나님 함께 걸어가 주신다는 것, 이거보다 큰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건 아무리 어둠 속에 있더라도 어둠이 아닌 겁니다. 그 주님이 빛나고 계시기 때문에. 엄마랑 놀던 5살 꼬마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전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이 아이가 울어요. 그래서 엄마가 어서 촛불을 탁 켰어요. 그랬더니 이 어둠 속에서 촛불을 본 아이가 뭘 한 줄 아세요? 딱 촛불에 또 엄마가 나타났잖아요. 이 아이가 뭘 했냐면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는 또 불이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불이 들어와서 촛불을 껐는데 또 갑자기 정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또 촛불에다가 불을 딱 켰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울다가 그 촛불을 보고는 생일 축하, 왜냐면 이 아이는 촛불이 켜지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어두운 인생길에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울기 전에 이 아이처럼 이 어둠 속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 안에서도, 어두운 감옥 안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둠 속에서도 넉넉히 대낮처럼 환해질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물 가운데 지날 때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도 물, 불 이런 데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생일 축하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삶이 다릅니다. 말이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직 그 입에서 감사만이 나와요. 오늘 8장 26절,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28절에도 하나님이 내게 말해주신 것만 말하노라. 여러분 어떤 말 하고 다니세요? 빛 대신 주님이 옆에 있는데 주님이 주신 말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아이고 죽겠다, 기분 좋아도 죽겠다, 짜증나도 죽겠다, 뭘 해도 죽겠다, 아이고 이 인간아, 이 화상아, 이 문둥아. 그러다가 갑자기 천국 가요? 그러면 갑자기 입이 바뀌게 될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던 말 갑자기 천국에서 바뀔까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그런 말을 해야
천국 가도 바로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도 주님과 정말 가까이 빛 대신 주님을 친밀하게 경험한 사람이 저 천국 가서도 예수님 친밀하지 않겠어요? 여기서 그냥 서먹서먹하고 주님과 서먹서먹하고, 그런데 천국 갔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뛰어 달려와요. 안으려 그래요. 예수님 부담스러워요. 우리 이 땅 저 땅에 할 때처럼 적당히 거리를 유지합시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나에게 내가 언제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 나도 사랑해요, 그렇게 주님과 속삭여 본 사람이, 그 주님의 숨결을 경험해 본 사람이 천국에서도 그 주님의 숨결과 그 주님의 따뜻한 손이 얼마나 익숙하겠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 지향적인 삶을 삽니까? 아니 빛의 삶을 삽니까? 어둠 속에 삽니까? 아니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처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죠. 오늘만이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두움들 다 오픈하세요. 주님, 내가 숨기려고 했던 거 다 주님 십자가 발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강력한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깨끗하게 2023년도 모든 내 안에 있는 어둠 주님의 빛에 내가 깨끗이 다 씻어버리고 2023년 주님 거룩한 모습으로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